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천사들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을까? 그것은 첫째로 일상의 우선순위를 메시아를 만나고 그 만난 메시아를 예배하는 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확인해 보자. 그 다음 16절에 뭐라고 시작이 돼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이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아의 탄생 소식,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지체 없이 모든 일을 멈추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빨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유대 베들레헴 땅까지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들은 어떤 직업에 종사한 사람입니까? 양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관리하는 이 양들이 어떻게 하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풍성히 꼴을 먹을 수 있는가? 그리고 밤에는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들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이 목자들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 좋은 뉴스, 굿뉴스, 그 복음을 듣고 메시아의 탄생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멈추고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빨리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여러분 목자들이 관리하던 양떼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관리하는 그 양들을 그 현장에 그대로 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핵심적 내용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에는 모든 생계를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사람, 내 인생을 새롭게 빚어 만들어 줄 사람,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그 메시아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모든 일손을 멈추고 그 메시아를 만나는 일에 내 시간에 최우선적으로 할애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양들을 그 현장에 그대로 놓고 천사들이 전해 준 그 말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갑니다. 유대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마침내 구유에 누인 메시아를 만납니다. 이 드라마는 마지막은 아름답게 끝나요. 뭐예요?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더라고요. 예배 드렸다라. 중요한 거의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리스도에게 정말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메시아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생계를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메시아를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목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준비한 목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목자들의 모습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생계를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메시아를 만날 수만 있다면, 메시아를 따라갈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 그게 누구예요? 마태예요, 마태. 그죠?
마태는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세관원이에요.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원이었어요. 세관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 앞에서는 조국의 배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 걷다가 삥땅까지 더하기를 해서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부터 굉장한 비난을 받았는 그 직업이 뭐냐? 세리였어요. 우리도 연말 되면은 세리의 막강한 파워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관원에 앉아서 세무일을 보는 마태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을 들은 마태의 반응, 성경은 증언하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마태만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어부였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보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얘기를 듣고 보인 첫 번째 반응, 성경은 증언하기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살고 성공하는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로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목자들이었고 목동들이었고 마태였고 베드로였다고 12제자들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 사람의 공통점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메시아를 만나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거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8장 보면은 그 하반부에 가면은 무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만은 그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안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죽었어요. 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장사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어 있는 그 사람,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처럼 예수님 눈에 비쳤던 그 사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죽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만난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성실하게 드리며 따라오셨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목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되게 하는 핵심적 교훈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흔들기 위하여, 예배를 방해하기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덫에 걸려서 넘어지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분을 만나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에 삶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준비했던 목자들의 얘기입니다. 주와 함께